성탄절 이제 내일입니다. 거리에 화려한 조명들이 켜졌습니다. 캐럴들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선물도 준비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많이 들떠 있습니다. 우리도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의 때인데, 이 화려하고 기쁨 넘치는 성탄의 그 첫날,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은 어땠을까? 화려한 궁전, 영광스러운 왕좌, 그런 곳이 아니었죠. 초라한 마구간이었고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은 말구유였다. 그 짐승의 여물통에서 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는 작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의 말씀은 바로 이 성탄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절망에 빠진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에 4장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700년 이후에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성취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국간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부서진 곳,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폐허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단순하게 외형만을 복구하는 것, 외형만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 깊이 썩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신뢰의 대상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왕좌가 아니라 고유에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이번 성탄절이 개인적으로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어두운 마구간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축제의 기쁨보다 외로움과 절망이 더 큰 시기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구간 같은 그 자리에서,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회복을 시작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이라는 말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고통의 끝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저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시선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통과를 통한 정화의 단계이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4장 9절 말씀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이다. 즉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의 산고이다라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둘 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고통에는 절망이 있고 해산의 고통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 우리 안에 오래된 내 자아, 교만, 불신 이런 것들 태워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참 큰일을 겪은 이유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그 최악의 절망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 신앙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바벨론에서 그곳에서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복은 아픔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그 아픔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긴 순간이 바로 회복의 진정한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의 의미를 바꾸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이어진 고통의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상고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개 힘의 중심을 찾아갑니다. 의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기준을 뒤집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작은 도시였습니다. 의미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곳, 그 마을 선택하신 것이죠. 크고 화려한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변두리로 보이죠. 작고 의미 없는 마을처럼 보이는,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의미 없게 보이는 사람, 장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막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심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초라한 마구간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도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용한 눈물 속에서 주님의 회복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속 베들레헴, 그 작은 도시의 이름을 우리는 베들레헴이라 쓰지만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믿음의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고 그 믿음의 상징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베들레헴, 그리고 내 인생과도 같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5절 말씀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 자체가 평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의 개념입니다.
모든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내면의 충만함, 주님 동행하시기에,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누리는 그 평화,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에서 이스라엘은 병거와 말, 높은 성벽을 평화의 보증서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없애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붙잡은 가짜 평화, 이것들을 무너뜨려야만 진짜 샬롬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평화로울까요? 우리가 상황이 좀 안전이 되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그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건이지 평화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은 참된 샬롬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평화이신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샬롬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 상황 어떻다 할지라도 그곳에 참된 샬롬 되신, 참된 평화 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평화의 자리, 샬롬의 자리인 것이죠. 맞습니다. 인생의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새로운 평화로 시작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망 없어 보입니다.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들레헴 작아 보이니, 의미 없어 보이니,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나의 역사를 펼쳐갈 것이다. 너의 삶이 지금 작고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초라한 마구간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지금 눈물, 지금 우리의 자금, 우리의 무너짐,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니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참된 샬롬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